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주일날 우리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운 일이 생길 때, 때로는 막막한 일이 생길 때 여호수아에게 다가오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며 길을 열어가셨던 그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 인생에 살다 보면 막막한 일이 있죠. 그리고 해결되지 않은 일들이 있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 선조들에게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리니 그 약속대로 행하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와 함께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을 해주시죠. 그러나 여호수아가 이것이 대단히 불안했는지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보시고 3번에 걸쳐서 격려의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가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니 약속한 대로 그 땅에 들어가서 차지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내게 준 땅으로 들어가 차지하라. 하나님께서는 강하고 담대하라, 즉 상황을 이기기 위해서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처음에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두려운 상황에서 강하고 담대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다시 한번 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상황을 이기기 위한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라는 말씀으로 무게중심을 좀 옮기셨죠. 실제로 그리스도인들에게 강하고 담대할 것은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이기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속에서 말씀을 강하고 붙잡고 또 담대하게 말씀을 실천하는 일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상황이 우리를 막 에워싸고 둘러싸고 있을지라도 말씀의 능력을 잡고 말씀을 붙잡으면 그 상황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상황을 해석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 때문에 이 약속을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고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 다시 한번 약속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주님과 늘 함께하는 것, 이것이 바로 형통한다는 것. 즉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지혜롭게 행동함으로 모든 상황을 이기도록 하신다는 것. 이것이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때론 나 혼자 내동댕이 쳐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제 사도행전 13장의 말씀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언젠가 아버지 학교를 교회에서 해서 스텝으로 옆에서 도와준 일이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 학교가 다른 단체들과 달리 매뉴얼이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혹시 아버지 학교 스텝으로 참여해 보신 분들 계신가요? 살짝. 아무도 안 계신가요? 제가 거짓말을 해도 모르시겠군요. 매뉴얼이 작게 나온 것이 아니라 한 100페이지 넘게 되는 매뉴얼을 만들고 그것을 나눠주고 그것대로 아버지 학교를 진행하게 합니다. 하다못해 사람을 어떻게 인도할지, 사람들을 어떻게 영접할지, 어느 자리에 앉게 할지 아주 세밀하게 매뉴얼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아버지 학교를 만들었던 김성묵 장로님이 아마 지혜를 낸 것 아닌가 싶은데요. 그 매뉴얼을 보면 우리나라 사람이 만든 것 같지 않고 외국인이 만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마 수십 년 동안 하면서 이런 문제점을 어떻게 슬기롭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매뉴얼이 엄청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보면서 이 매뉴얼 참 잘 만들었다 싶을 정도로 아주 탁월한 매뉴얼이었습니다. 교회는 이 매뉴얼처럼 과거에 잘못된 것을 그대로 답습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나갈 때 교회가 정말 아름다워집니다. 그래서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할 때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은 교회, 이것이 더 좋은 교회다 이야기합니다. 오늘의 최고의 교회가 아니라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은 교회, 내일의 희망이 있는 교회, 이 교회가 좋은 교회죠. 초대교회는 크게 두 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물론 소아시아 7교회도 있지만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를 초대교회, 대표적인 교회 2개로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으로 세워질 때는 성령의 임재함으로 세워집니다. 성령이 임재하시고 사도들이 은혜를 받고 밖에 나가서 난곳 방언으로 전도를 하며 예루살렘 성읍이 뒤집어지죠.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남아있으면서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근데 초대교회 초창기 2장과 사도행전 2장과 4장의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자신의 재산을 나눠 팔기 시작하고 먹을 것을 통용하고 재산도 나누어 쓰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승승장구하던 교회가 첫 위험에 빠졌던 것은 헌금에 대한 문제 처음에 생기고 두 번째는 구제에 대한 문제가 생깁니다. 실제로 예루살렘 교회는 내재적으로 큰 갈등이 있었는데 히브리파 유대인들, 즉 예루살렘에 살면서 아람어와 히브리어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 사람들을 히브리파 유대인들이라고 부르고 외국에서 살다 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예전에 포로로 끌려가든지 상업을 위해서 외국으로 나가서 히브리어가 아니라 헬라어에 능통한 유대인들, 그 사람들을 보고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하는데요. 그 사람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단 인구 비율이 좀 달랐습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적어도 7, 80%, 헬라파 유대인들은 10에서 20% 정도 채 되지 않는 아주 소수였죠. 그때 처음으로 구제 문제가 생깁니다. 익숙한 사람, 편한 사람에게 먼저 구제를 하다 보니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늘 구제 도움을 받을 때 소외가 됐죠. 그래서 큰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7명의 일꾼을 선출하게 되죠. 그때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고 이 7의 일꾼들이 모든 행정적인 것을 맡아서 교회를 운영하게 됩니다. 사실 내재적으로 겉으로 보기에는 이 문제가 다 해결된 것처럼 보였지만 내 안에 그 또 하나의 문제는 유대인들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바로 유대교의 옷을 입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이죠. 유대교의 옷을 벗는 것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지가 않습니다. 평생 그것이 제일 옳다라고 살아왔는데 이 옷을 벗는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더군다나 특히 할례 문제가 딱 걸리면 야 이거 예수님을 믿으려면 할례를 먼저 받아야지 다른 것 먼저 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먼저 하게 되는 것이 유대인 그리스도인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행전 10장과 11장에 보면 베드로가 로마의 군인이었던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렇게 애를 먹었습니다. 그냥 가서 복음 전하면 되는데 어떻게 이방인 집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이 바로 이 베드로의 자세였죠. 이것이 유대교의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옷 벗는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유교의 옷을 입고 있고 또 하나는 샤머니즘이라는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깊이 보지 않으면 우리가 익숙한 대로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우리 가부장적인 문화 혹은 전통적인 문화가 먼저 나오는 것이 우리나라 사람입니다. 또 아니 샤머니즘이 먼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는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데 기도보다는 말씀보다는 우리가 익숙한 대로 기복적인 신앙에 빠지기가 쉬운 것이 우리죠. 바로 이 초대교회 중에 예루살렘 교회는 이러한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문제들을 하나씩 극복해가기 시작하는데 그 중에 그것을 옆에서 지켜본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는 초창기 교회부터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남들에게 나눠주고 위로자란 이름 별명도 가지고 있었고 그는 정말 사람들한테 존경받던 사람입니다. 그런 바나바가 안디옥에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특별히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교회가 파송할 때 이 바나바라는 탁월한 믿음의 사람을 파송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안디옥에 가서 쭉 둘러보고 그리고 그곳에 정착해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죠. 그때 바나바는 사울을
칩거하던 사울을 데리고 가서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칩니다. 안디옥에 처음부터 교회가 섰던 이유는 바로 이 탁월한 지도자 바나바로 인해서 가능했습니다. 근데 바나바가 가서 그럼 복음을 전했는가? 아니요. 처음에 사도들이 박해를 받고 뿔뿔이 흩어져서 그 지역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미 놀랍게도 그리스도인들이 있던 것이었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일까 하면서 복음을 더 전하고 있는데 이방인들도 복음을 수용하며 막 받아들입니다. 바로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확인하고자 바나바를 보냈습니다. 바나바가 이제 교회를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세워가기 시작하죠. 근데 바나바의 경우에는 이미 예루살렘 교회의 단점 혹은 문제점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이 문제를 하나씩 극복해가면서 풀어갑니다. 교회에 열심히 가르쳤을 때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는 같은 것이 있었고 또 다른 점도 있었습니다. 같은 점은 동일했던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변화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변하기 시작했는데 예루살렘 교회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칭찬을 받으며 교회가 성장해 갔습니다. 야, 너희들은 어떻게 그렇게 구제에 힘쓸 수 있느냐? 똑같은 유대인들도 우리도 못하는 건데 너희들 그 소수가 모여서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라고 하면서 주변에 칭찬을 받던 교회입니다. 근데 안디옥 교회도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요. 사도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자 사람들의 삶이 변했습니다. 이방인들도 변하고 히브리파 유대인, 헬라파 유대인들도 삶이 변했습니다. 그러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는가? 그들을 향해서 예수쟁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죠. 예수쟁이라 나쁜 말이 아닙니다. 야, 저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을 믿는 그리스도인인데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우리랑 똑같이 살면 되는데 뭐 그렇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완벽하게 저렇게 살아갈 수 있는가 하면서 불렀던 호칭이 예수쟁이, 즉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이었습니다. 바로 이렇게 교회가 예루살렘에 잘했던 모습을 안디옥교회는 고스란히 담았습니다. 그러나 좀 다른 것이 있었다면 예루살렘 교회가 가지고 있던 문제점을 뛰어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다른 것은 갈등을 이겨냈다라는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들의 내재적인 갈등이 계속해서 남아있긴 했습니다. 아무리 섞으려 해도 18대 2 정도 되는 이 비율을 깨뜨릴 수 없기에 이 문제가 여전히 있었죠. 근데 안디옥 교회의 경우에는 초창기부터 탁월한 지도자 바나바로 인해서 그랬는지 이 문제를 잘 풀어갔습니다. 그 이야기를 조금 더 깊이 보려고 합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고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아멘. 사실 이것만 봐서는 잘 모르시겠죠. 조금 이 해석이 필요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활동을 했는데 이 선지자라는 직분은 신약시대의 사도들 시대에 잠시 있었던 직분입니다. 지금은 선지자라고 호칭하는 직분이 없는데요. 그 당시는 구약시대의 전통에 이어서 선지자라고 불렸던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서 사용했던 사람들이죠. 또 다른 부류는 교사들입니다. 요즘으로 얘기하면 목사와 같은 직분입니다. 물론 에베소 말씀을 보면 목사도 있고 교사도 있는데 이 목사와 교사는 약간만 구분이 다르게 되어 있었고 보통 일반적으로는 큰 범죄에서는 같은 사람들로 이야기합니다. 근데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는데 이 5명의 안디옥 교회는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미 안디옥으로 파송돼서 말씀을 가르쳤던 교사 겸 선지자로 지도자였죠. 그를 중심으로 교회가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교회가 세워져 가야 되는지, 어떻게 교회 질서를 잡아가야 되는지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나오는 사람이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입니다. 니게르라는 단어는 피부가 검다라는 뜻입니다. 즉 안디옥 사람이 아닙니다. 이 니게르라는 시므온은 아프리카 사람으로 아프리카에서 복음을 듣고 이곳에서 와서 살던 사람입니다. 근데 말씀을 가르치고 함께 교회 지도자로 서 있던 사람이죠.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은 구레네 사람 루기오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레네라는 지역도 현재 북아프리카 지역입니다. 구레네라는 지역의 출신의 루기오 역시 아프리카 사람입니다. 여기 안디옥에 원래 거주하던 사람이 아닙니다. 보통 학자들은 처음에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재하시고 난곳 방언, 즉 외국어로 막 설교를 복음을 전하자 그 복음을 듣고 그대로 남아있는 사람도 있었지만 사도 베드로의 가르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향으로 돌아갔다가 거기서 믿음 생활을 하다가 이 안디옥으로 다시 헤쳐 모였던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니게르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가 이 안디옥 교회 교사로 선지자로 지도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겁니다. 네 번째 인물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아주 독특한 사람인데요. 여기서 헤롯이라고 하는 불리는 사람은 헤롯 안디바를 얘기합니다. 헤롯 안티파스를 얘기하는데요. 이 헤롯 안디바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세례 요한을 참수했던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을 참수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도록 내어준 헤롯 왕을 지칭할 때 이 헤롯을 얘기합니다. 근데 헤롯의 젖동생이 무엇인가? 이게 성경이 예전에 번역되다 보니 젖동생이라고 했는데요. 학자들에 의하면 이 사람의 어머니, 즉 마나엔의 어머니가 헤롯 궁전에서 헤롯 안디바를 키웠던 유모라라고 학자들은 추정을 합니다. 즉 젖동생 마나엔이라는 뜻은 궁궐에서 같이 유복이 돼서 컸던 사람을 얘기합니다. 즉 헤롯과 그냥 한 궁전에서 서서 헤롯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던 사람이죠. 그래서 아마 초대교회에 이 마나엔이 있었기 때문에 헤롯 왕이 헤롯 안디바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는 어떤 인물인지 아마 교회에 소상하게 알려주었던 사람 중에 하나였을 것이다 라고 해석들을 합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이 사람들을 보면 다들 성향이 다릅니다. 바나바는 유대인 출신이죠. 이 구레네 사람 시므온, 그리고 이 니게르로 하는 시므온, 구레네 사람 루기오, 헤롯 왕의 젖동생 마나엔, 이 사람들 다 출신 성분이 다릅니다. 더군다나 여기서 사울이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데요. 사울은 누구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 죽이던 사람 아닙니까? 이 5명의 조합을 자세히 보면 절대로 어울릴 수 없는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서로 갈등을 일으키면 갈등을 일으킬 수 있을 만한 충분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모여서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생각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입니다. 한 모습으로 똘똘 뭉쳐서 잘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이들은 출신, 성장 배경이 모두 다 다른 사람입니다. 귀족도 있고 랍비도 있고 그리고 정통파 유대인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아프리카 사람도 있습니다. 이들이 함께 모여서 했던 것, 함께 모여서 그들이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것은 2절에 나오는 것처럼 주를 섬기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들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각자의 역할도 다 따로 있었고 누가 그곳에 오더라 할지라도 때로는 흑인이었던 사람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이 사람이 오면 유대인이 오면 유대인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이 오면 사울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가 철저하게 될 수 있었던 것은 다양성을 인정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예루살렘 교회는 헬라파와 히브리파가 갈등이 있었다면 바나바가 이곳에서 교회를 세워갈 때는
이 문제점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처음부터 극복의 관계로 세웠다라는 것이죠. 아마도 모자이크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모자이크를 만들 때 똑같은 색깔로 만들지 않죠. 다 다른 색깔로 아름답게 디자인을 해 만들어야지 아름답게 나오는 것처럼 바나바는 이 5명의 지도자가 서로 너무나 다르지만 이 5명의 지도자들로 통해서 아름답게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재밌는 것은 원래 누가가 이 말씀을 기록한다면 원래 바나바 다음에 누구를 적어야 될까요? 이 교회의 지도자가 돼서 처음에 개척 멤버가 누구였죠? 바나바와 사울이었습니다. 처음에 바나바와 사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곳에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그렇다면 바나바 그리고 사울이라는 이름이 먼저 나와야 됩니다. 근데 누가는 다 사람들을 이야기한다면 및 사울이라고 기록하며 사울을 제일 마지막에 뒀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이 사람들이 누가 더 높으냐 낮으냐 그런 것에 관심이 없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섬기는데 거기서 최우선을 다했다는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는가 거기에 일꾼을 세우는데 그들의 관심이 많았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다음에 2절과 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 2절과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2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처음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에 사람이 필요하다고 해서 보낼 때 그때 사람들이 사도들이 다 모여서 안수하며 보냈던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는 당시에 의로운 자고 정말 부잣집 아들로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다 사람들을 돌보던 사람이었습니다. 교회가 막 박해 시절이었기 때문에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예루살렘 교회도 얼마나 건재하기가 힘든데 그때 사도들 다음으로 최고의 지도자라고 보였던 바나바를 안수해서 보냈죠. 근데 이번에 안디옥 교회는 이제 막 개척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교회입니다. 요즘 표현으로 하면 바나바와 사울이 가서 개척하고 사람들 예수님을 믿던 가정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모아다가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라는 모습을 막 만들어내고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굳이 서열로 따지자면 바나바는 담임 목회자요. 사울은 거기서 함께 보조로 함께 목회를 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나엔 또 루기오 그리고 시몬 이 사람들도 함께 공동 목회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기도를 시키셨습니다. 주를 섬겨. 이 주를 섬기다는 뜻이 제사장들이 예배를 드릴 때 제사를 드릴 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재단을 섬겼죠. 바로 그 표현입니다. 예수님을 섬기되 아주 최선을 다해서 섬기면서 그들이 먼저 한 것은 금식하며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어떤 결정을 하거나 중요한 일이 생기면 그들은 금식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요즘 우리가 금식 기도한다고 하면 개인의 문제 갖고 금식 기도하죠. 어떤 결정할 때 하나님 이 뜻을 들어주옵소서 하며 금식 기도하는데 이 초대교회의 모습은 교회에 문제가 생기거나 베드로 사도가 잡히거나 바울이 잡히거나 하면 교회가 함께 모여서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이때는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성령께서 그들을 강하게 인도하셔서 어떤 결정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정말 순수하게 주를 섬기며 금식하며 기도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루살렘 교회처럼 똑같이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여기서 따로 세우다라는 표현은 구별하라라는 뜻입니다. 야, 너희들과 지금 바나바와 사울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따로 구별시켜 세우라라고 성령께서는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열심히 기도하며 금식하며 기도한 결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따로 세우라. 어떻게 될까요?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때 교회가 또 걱정이 됐는지 3절 말씀을 보면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또 금식하며 또 기도합니다.
이것이 정말 주님의 뜻인지 맞는지 안 맞는지 또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결과로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파송을 합니다. 이게 잘 상상이 안 가는 이야기죠. 저기 부천에 가면 복된 교회라는 교회 있습니다. 참된 교회, 복된 교회 그런데 이창하 목사님이라고 계신데 그 목사님이 아주 목회를 독특하게 하셨습니다. 언젠가 사경회 때 와서 말씀을 전하셨는데요. 그 교회가 부천에서 대단히 유명했던, 지금은 조금 이제 많이 퇴색되어지긴 했지만 되게 유명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분립개척을 정말 잘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교회가 규모가 있고 그러면 교인들 몇 명 떼서 부목사와 함께 분립개척을 해주던 교회입니다. 근데 세 번째인가 네 번째 됐을 때 분립개척을 하려고 하는데 교인들이 개척교회 갈까요? 안 갈까요? 잘 안 가죠? 그래서 마지막에는 내가 개척한다고 해서 담임 목사님이 개척해서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참된 교회로 나중에 개척해 나가셨는데요. 마치 그런 느낌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해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금식하며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거기 담임 목회자로 보여진 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것이 맞는 것인지 안 맞는 것이 또 열심히 금식 기도하며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결정하죠. 그리고 나서 이 바나바와 사울을 안수하며 보냅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최초의 선교 제1차 여행의 출발점입니다. 이때 안디옥교회가 그러면 건강에 서 있느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교회가 너무 잘 준비가 되어져서 이제는 사람들을 막 파송할 수 있는 규모였느냐? 전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안디옥 교회도 굉장히 불안했고 준비가 되지 않은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금식기도 시키시고 결정할 수 있는 일들을 결정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강권적으로 인도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세우거나 사람을 보내는 일은 우리가 그냥 회의를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는 일입니다. 선교사를 보낸다면 그때는 정말 기도하고 열심히 중보하며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올해에는 4분의 선교사님을 후원을 합니다. 녹화가 되기 때문에 동북아의 양선교사님을 이미 우리가 파송선교사, 정확하게는 주후원 선교사로 해서 11년 전에 파송을 했고요. 작년에는 우리 원로 목사님 필리핀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협력 선교사 2분을 허입을 해서 캄보디아의 최석봉 선교사님,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 바탐의 이군수 선교사님 이렇게 4분을 올해부터 이제 후원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분 4분들의 특징은 목회 초년병도 없고 다들 오랫동안 사역한 분들입니다. 원로 목사님이야 우리 교회에서 26년 동안 사역을 하셨고 우리 양선교사님도 오랫동안 사역을 하셨고 이근수 선교사님은 선교지에 벌써 거의 20년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최석봉 선교사님도 거의 10년째 그곳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파송해서 보내거나 협력하거나 후원한다는 것은 기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정말 준비가 잘 된 사람들이 가서 사역을 할 때 정말 아름답게 사역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경우는 이런 경우가 있죠. 하나님 내가 은혜 받았으니까 가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정만 가지고 갈 때가 있습니다. 준비가 되지 않고 마음만 가지고 갈 때가 있죠. 근데 그런 경우에 대부분 1, 2년 하고 포기하고 돌아오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준비가 된 사람들이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나바와 사울을 왜 보내셨을까요? 세계 선교를 위해서 첫 출발을 하는데 왜 바나바와 사울을 보내셨을까요? 만약에 여기서 헤로드 왕 젖동생인 마네를 보냈다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만약에 루기오를 보냈다면, 만약에 다른 시몬을 보냈다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바나바는 이미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
안디옥교에 와서 개척을 해본 사람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교회는 이렇게 가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경험들이 있었죠. 예루살렘 교회의 장점과 단점을 모두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를 세울 때 예루살렘 교회의 단점은 최대한 낮추고 장점을 최대한 끌어올렸습니다. 봉사하는 것,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돼서 섬겨야 되는지 그것을 모두 다 가르쳤습니다. 지도자 5명이 함께 있었는데 예루살렘 교회에 12명의 사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분란이 났지만 여긴 5명이 모두 다 다른 성향의 사람들. 신분도 다르고 출신 배경도 다르지만 아름답게 하나의 공동체가 되고 더군다나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일들을 끊임없이 했습니다. 주로 섬기는 것이 어떤 모습인지 이 5명의 지도자들이 함께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 성도들이 함께 기도할 때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교회가 성장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이 얼마나 아름답게 변했는지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정말 다르다. 저 예수쟁이들은 정말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사람을 세워서 보낼 때 자신들의 뜻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최초의 세계 선교를 위해서 자신들이 뭔지도 모르고 보냄을 보냈는데 그것이 바로 바나바와 사울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모습 가운데도 이렇게 아름다운 전통들이 세워져 가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전통을 세우는 것은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사람을 세우는 일도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러나 이 전통이 무너지거나 사람이 실족하는 것은 한 번이면 가능합니다. 이게 교회의 흥망성쇠의 수많은 역사 속에 나타난 사건들입니다. 좋은 전통 세워가는 건 정말 오래 걸리는데 한순간에 흔들리는 것은 한순간에 흔들리기도 하며 한순간에 무너지기도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나 오랜 전통을 세워갈 때 이런 장점이 있었고 단점이 있었고 이 단점은 어떻게 하면 극복하고 이 장점은 어떻게 하면 더욱더 부각시킬 것인지 바나바가 이것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경험했던 모든 경험들을 가지고 안디옥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고 결국은 안디옥 교회가 다시 바나바와 사울을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파송하는 교회가 되었죠. 바로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은 교회, 우리 세대보다 다음 세대가 더 믿음이 견고한 믿음을 갖는 것, 우리가 못했던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잘한 것을 다음 세대에게 알려줄 수 있는 교회, 우리가 잘못했던 것을 이제는 극복해서 다음 세대는 더 견고하게 설 수 있는 믿음을 전수해주는 우리 교회가 이 아름다운 전통 속에 서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안디옥 교회를 세워가시고 바나바와 사울을 보내셨던 주님, 우리 교회도 이 안디옥 교회와 같은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세울 줄 아는 교회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성령께 붙들려서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따라가는 교회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무엇인가 결정할 때 우리의 생각보다 기도가 먼저 우선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보다 성령님께서 먼저 이끄시는 교회가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좋은 것들을 다음 세대에게 이어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오늘보다도 내일이 더 아름다운 교회, 오늘보다 내일이 더 성숙한 교회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